안녕하세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는 굿모닝 월요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먼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중에 나눌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지어진 찬양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이 찬양을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부르면 찬양을 부르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 간절한 부르짖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밤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8편 1절부터 12절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여호와여,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죽음의 사슬이 나를 휘감고 죽음의 물살이 나를 덮쳤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동전 묶고 죽음의 덫이 나를 덮쳤다.
내가 환난 가운데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주님께 부르짖은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 주님께서 크게 노하시니 땅이 꿈틀거리고 흔들리며 산의 뿌리가 들면서 뒤틀렸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그의 입에서 모든 것을 삼키는 불을 뿜어내시니 그에게서 숯덩이들이 불꽃을 튕기면서 달아올랐다.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실 때에 그 발 아래에 짙은 구름이 깔려 있었다. 주님께서 그룹을 타고 날아오르셨다.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으셨다. 어둠을 장막 삼아 두르시고 빗방울 머금은 먹구름과 짙은 구름으로 둘러서 장막을 만드셨다. 주님 앞에서는 광채가 빛나고 짙은 구름은 불꽃이 되면서 우박이 쏟아지고 벼락이 떨어졌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나 분명한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삶의 경험적인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책 속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철학적인 개념의 신도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또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힘이신 하나님입니다. 힘이신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자신의 삶 속에서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라고 자신 있게 기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힘을, 능력을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계속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더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더 믿어야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고 더 의지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더 자라가는 나무와 같은 것임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참 간단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아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하나님의 알면 그냥 지식과 정보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관하여서는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각양의 삶에 내가 아는 것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조금만 걱정하고 조금만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사정을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는 것입니다. 두렵기는 하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제로 믿으면 우리의 삶에 실제로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절을 좀 더 길게 설명을 하겠는데요. 1절에서 다윗은 또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한다라는 것은 최고라는 뜻입니다. 자랑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삶 속에서 실제적인 힘과 능력으로 경험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에 사랑으로 반응할 때 사랑의 폭탄은 폭발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셔도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해 아무 반응이 없고 무덤덤하면 그 사랑을 외면하고 딴짓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불발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사랑을 더 많이 달라고만 하는데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에 우리의 사랑으로 맞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 사이에서도 짝사랑을 보면요. 진짜 절절합니다. 옆에서 보는 사람이 다 안타까울 정도로 간절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절절한다 하더라도 짝사랑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사랑은 서로가 사랑해야 그때 사랑의 파워가
폭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또 그런 삶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짝사랑하게만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자신의 사랑을 반응하시고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과 인격에 밀물처럼 밀려 들어올 것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사랑의 감격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때까지 살면서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랑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경험한 어떤 구체적인 한 사건을 모티브로 삼아서 시적으로 표현해 주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힘이 되셨는지에 대해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구체적으로는 서술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4절 5절에서 보니까 죽음의 사슬이 나를 휘감고 죽음의 물살이 나를 덮쳤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동려 묶고 죽음의 덫이 나를 덮쳤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거의 죽을 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건강의 문제였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쟁에서 죽을 위기를 당했을 수도 있고 하여간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 소망이 보이지 아니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힘이 되신 하나님을 그가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그 위기의 순간에 힘이 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까? 그 위기의 순간에도 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가운데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주님께 부르짖은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실제로 믿는 모습입니다.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부르짖은 것이 아닙니다. 믿져야 본전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부르짖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심히 아쉬운 믿음입니다. 다윗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을 믿고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실 것이다.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를 것이다. 하나님은 귀 기울여 주실 것이다. 다윗은 이런 믿음으로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진짜 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짖을 때는 마치 911에 전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비상이 걸립니다. 어미닭이 병아리의 울음소리에 손살같이 달려오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출동하십니다. 7절부터 12절은 그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도우셨는지를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현상, 아마도 화산이 폭발하는 그런 어떤 현상을 주요한 모티브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다윗이 전쟁 중에 실제로 이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 승리를 경험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능력을 자연의 이 현상을 빌어서 시로 표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든 저러든지 간에 확실한 것은 뭐냐면 그때 하나님께서 입이 쫙 벌어지는 그러한 기이한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의 크기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과 그 무기가 얼마나 다양한지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모든 때에 우박을 내리고 벼락을 치고 화산을 폭발시키고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조차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원할 수 있는 무기와 방법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초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은 너무나도 다양하여 감히 상상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오시며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실 때에 그 발 아래에는 짙은 구름이 깔려 있었다. 즉 하늘의 하나님과 이 땅의 우리 사이에는 마치 보이지 아니하는 도로가 뚫려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10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룹을 타고 날아오셨다.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오르셨다. 마치 구급 헬기, 응급 비행기가 출동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도우심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요 우리의 자랑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기려면,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무기는 한정이 없으며 하나님의 전략과 전법은 신출기몰하기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와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도 사랑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죽음 같은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일하심을, 힘이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헌신의 기도를 드립시다.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결단할 것은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에 이번 주에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에 있는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우리 집중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요. 아프신 분들 항상 마음에 품고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정은 집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키모 치료 이제 다 마쳤습니다. 감사하게도 차도가 좀 있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또 다음의 치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나음을 위한 최적의 치료를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박윤경 정계자 전도사님을 위하여, 노창덕 황순금 권사님을 위하여, 이두상 집사님과 한국에서 치료 중인 김윤호를 위하여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 위에 형제자매들을 기억해 주시면서 우리 함께 사랑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교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는 말레이시아의 기찬종 선교사님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